요한계시록 2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라 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 명령을 받고 요한이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 보낸 내용을 읽어드린 내용의 중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에베소 교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잠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상업적으로 요충지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 지역적인 특성 때문에 굉장히 상권이 발달한, 그래서 매우 부유한 도시였고, 그곳은 지금도 세계 7대 불가사의로 인정되고 있는 아데미 신전과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던 영적으로 매우 혼탁한 지역에 자리 잡고 있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주 신실한 부부가 등장하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그들이 그곳에서 복음 전파를 시작했다라는 그런 기록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바울 사도가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는 기간 동안 그곳에서 2년간 목회를 했고, 이어서 이제 바울의 각별한 지도를 받으면서 성장한 디모데 목사가 교회를 아주 든든히 세웠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미 디모데 목회자가 그곳에서 목회를 할 때 교회에 적잖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1차적으로는 이제 보낸 목회 서신이죠.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를 목회 서신을 보내면서 그곳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개선할 것을 지도한 바가 있는 곳이 바로 에베소 교회에 있을 때 보낸 서신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에 나타난 주님의 모습을 보면, 기록한 내용을 보면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느니 이렇게 언급하고 있죠. 여기서 사용된 붙잡고라는 그 헬라어 단어 크라톤이라는 말을 사용했는데요. 이 말은 단순히 그냥 잡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요동할 수 없도록 확실하게 움켜쥐고 있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7뼈는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종을 가리키는 말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압니다. 그분은 주의 종들을 전혀 요동하지 못하도록 붙잡고 계신 분인 것을 믿습니다. 그것을 나타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왜 그러면 그렇게 단단히 붙잡으셔야 되는가 하면 교회가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 주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거죠. 우리는 그분의 종이고 모든 것을 지배하고 다스리시고 계획하시는 분은 주님이라는 것을 의도하시는 내용의 말씀일 것입니다. 인간은 아무리 은혜가 깊고 학문이 깊고 또 성경 지식이 높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높은 경륜과 식견을 의지하지 않고는 그리스도의 왕국을 대변하는 교회를 온전히 경영할 수 있는 그 존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붙들린 종이냐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교회 리더자, 담임하고 있는 목회자나 또 성도들을 가르치는 모든 그 교육자들은 하나님 앞에 단단히 붙잡혀지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세상에 붙잡힌 사람이 교회를 목회를 끌고 나간다면 참 불행한 일이죠. 오늘 주님은 먼저 에베소가 주님을 흡족하게 해드린, 그래서 아낌없이 아주 세밀하게 낱낱이 기술하시며 칭찬하시는 7가지 내용에 대해서 요한 사도에게 이제 기술하게 하고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하면 첫째, 그들의 행위와 수고라는 부분이죠. 참 모든 행위에 있어서 수고하는 적이 많았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죠. 여기서 수고했다고 말씀하실 때 사용하신 단어 코폰이라는 헬라어는 단순한 노력의 차원이 아니라 고통스러운 노동을 동반한 가운데 최선을 다한 수고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을 칭찬하실 때 주님이 얼마나 아낌없이 칭찬하고 계신 겁니까? 두 번째로는 인내입니다. 인내에 해당하는 헬라어 휘포모넨, 이 말뜻은 어떤 어려움도 개의치 않고 적극적으로 극복해 나가는 확고부동한 모습을 말한다고 합니다. 참 그 칭찬하신 내용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세 번째,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했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불의와 죄 가운데서 철저히 구별된 삶을 살았던, 그래서 아주 성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고 그것을 주님이 인정하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번째로, 자칭 사도라 하는 자들을 시험하여 거짓을 밝혔다는 겁니다. 오늘날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영적으로 정확하게 분별하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어떤 그 신학적이라든지 교리적으로 성숙하지 아니하면 이런 부분들은 거의 밝혀지지 않는, 그래서 많이 미혹당하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에베소 교회에서는 그런 자칭 사도라 하는 자들을 시험하고 거짓을 확실하게 밝혀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신사도 운동이 전 세계를 좀먹어 들어가고 있는 그런 지금 교계 상황인 것을 보고 우려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은연중에 따르는 교회가 많이 있고요. 큰 믿음 교회라는 교회는 아주 대놓고 신사도 운동을 하면서 무엇이 잘못됐냐고 강변하고 항변을 하고 있는데 많은 부분이 성경적이지 못합니다. 귀향의 이단 정죄를 받은 베레아라든지 신천지, 통일교 이런 거는 말할 필요도 없고요. 자칭 메시아, 자칭 재림 예수, 정말 한국은 이단자들의 천국인 것 같아요. 이걸 교회는 마땅히 분별하고 걸러내야만 합니다. 에베소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요. 다섯 번째로는 참고 예수님 이름을 위하여 견디어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시대에는 사실 예수 믿는데 그렇게 어려움 겪지 않습니다. 물론 선교지에 나가서 고통을 받고 순교를 당하는 분들 지금 계시지만은 특히 한국 상황으로 볼 때 그다지 예수 이름을 위하여 견뎌야 될 그런 고통이 우리에게 가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초대교회는 네로 황제를 필두로 해서 이 열 황제가 계속해서 기독교를 박해를 했고요. 거기에 또 유대인들은 어느 곳이나 있던 기독교가 전파되는 곳이면 따라다니면서 박해를 가했습니다. 마치 사울왕이 다윗을 10년 동안 추적하면서 죽이려 했던 것처럼 말이죠. 그렇게 처음 난 자가 나중 난 자를 쫓아다니면서 막 박해를 가하는 겁니다. 바울의 경우가 그랬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가이사랴에 있는 감옥에 갇혔던 이유가 유대인들의 참소, 고소로 말미암아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가이사랴 그 감옥에서 갇혀 있으면서 여기서는 정당한 재판 과정을 겪을 수가 없겠다라는 그런 걱정을 하게 되죠. 그래서 자기는 로마 시민이니까 로마로 가서 황제의 심판을 받겠다. 황제의 재판을 받겠다. 그래서 자청해서 로마 감옥으로 이제 가게 되죠. 그래서 로마에서 이제 여러 해 동안 이제 옥중서신을 보내기도 하고 그러셨는데 그 이유가 감옥에 갇힌 이유가 유대인들이 고소해서 그리고 유대인들 박해 때문에 생긴 일 아니지 않습니까? 초기 그리스도인이 세운 교회는 로마 군인들과 유대인들의 엄청난 박해를 이기면서 견뎌야 했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당시 기독교를 박해하면서 항상 유대인들을 보면 오른손을 선서하는 동작을 하면서 주는 하고 묻습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시저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주는 그러면 바로 그리스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거든요. 그게 바로 예수 이름을 위하여 견뎌냈다라는 내용 안에 있었던 역사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고백을 하면서 고백을 하면 체포당하고 그래서 막 순교를 당하고 그러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렇게 잡혀가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박해였었죠. 그런데 에베소 교회가 이와 같은 어려움을 능히 잘 극복하고 견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했다는 것입니다. 게으르고 부지런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위에 있는 5가지 내용을 감히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7절에서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한다. 나도 그들의 행위를 미워한다. 라고 주님 말씀하시면서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한 그것을 또한 칭찬했습니다. 위에 열거한 7가지 내용은 하나같이 예사롭지 않고 정말 교회가 이와 같은 모습을 가지기 위해서는 수고로움이 따르는 일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가볍게 다룰 수 있는 내용이 절대 아닙니다. 아마 오늘날 에베소 교회 같은 교회를 찾으려고 한다면 전 세계 곳곳을 뒤져도 발견하기 어려울 정도로 에베소 교회는 좋은 모습을 많이 가지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그렇게 많은 칭찬거리를 지닌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주님께서 책망하셨다는 거죠. 사실 칭찬받는 일은 책망받는 일보다 다소 좀 쉬운 내용을 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책망받고 싶은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걸 감당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루지 못해서 책망받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다른 면을 또 보게 되면 쉽게 발견할 수 없는 그게 너무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이루지 못하는 일도 책망거리가 될 수 있지만은 쉽게 발견할 수 없는 그래서 쉽게 놓칠 수 있는 비밀이나 함정이 있어서 이루지 못할 때 또 책망을 받게 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에베소 교회가 한 가지 놓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책망받은 이유가 뭔가 하면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그들은 사실은 행하는 모든 일들이 능히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놓쳐버린 겁니다. 주님을 그토록 사랑해야 되는 이 사실에 대해서 중요성을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이야기는 사랑에 아주 심각한 변질이 왔고 그 변질 온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굉장히 슬퍼하시고 괴로워하셨던 그런 부분이었던 거죠. 쉽게 말하면 우리 인간들 관계에 있어서도 사랑하던 사람에게 배반을 당하게 되면 굉장히 괴롭지 않습니까? 아니 어찌 보면 가장 사람들이 괴로워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사실 내가 너무 사랑했고 내 모든 것을 다 주고 섬기고 사랑했던 사람에게 배반당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살면서 재물은 있다가 없어져도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세상을 지탱해 나가고 있는 학문이나 지식은 늘 변하는 것이거든요. 바뀌어지기도 합니다. 지금 진화론이 맹위를 떨치고 있는데 그것이 불언간 이제 잘못된 학설이라는 것이 과학적으로는 전혀 증거가 되지 않고 뒷받침이 되지 않는 그냥 가설에 지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 진화론이 이 세상을 자꾸만 이렇게 주도해 나가는 학문이 되는 것은 이건 원수마귀가 세상 공중 권세를 잡고 있고 세상의 모든 이치와 이 모든 돌아가는 것들에 깊이 관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속이는 거죠. 창조론을 뒤엎을 수 있는 다른 어떤 가설이 없으니까 거기에 적극적으로 베팅을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그러나 다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은 변질되면 안 됩니다. 세상 끝에 사람들에게 사랑이 식어지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덕목 중에서 가장 끝까지 지켜야 될 가장 귀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은 변질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사랑이 됐다고 한다면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보실 때 그 사랑이 변질된 그 문제의 크기가 7가지 칭찬받았던 그들의 그 장점보다 더 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었죠. 이건 바꿀 수 있는 그 무엇도 없는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본문 5절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간단한 말씀이 아닙니다. 만약에 너희가 그 문제를 해결치 않으면 교회를 폐쇄하시겠다는 그런 말씀 아니지 않습니까? 촛대를 옮기겠다는 얘기는 그 목회를 끝내시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교회는 7가지 칭찬이 담긴 내용으로 존재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한 가지 책망 안에 담긴 내용이 충족될 때 오히려 진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생명은 그 한 가지에 있습니다. 자, 그럼 그 한 가지 첫사랑에 담긴 내용이 무엇일까요? 두말할 필요 없이 그것은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 안에서만 생성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들에게 책망한 그 첫사랑이란 좀 더 다른 의미도 또한 지니고 있습니다. 예수 없이 하는 모든 일은 헛된 일입니다.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 말이죠.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제1되는 생명은 무엇인가 하면 항상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동행의 삶을 사는 겁니다. 에녹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이런 성경 기록이 남겨져 있는 말씀처럼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사람들의 생애는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아니하고서는 신앙생활을 할 길이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처음 믿을 때 개인적으로 크기와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첫사랑의 경험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성경 읽다가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요. 말씀을 듣다가 가슴을 치면서 내가 어찌할까 하면서 돌이켜 회개하고 그리고 삶이 변화되기도 합니다. 기도 중에 주님 사랑한다고 울먹이면서 고백할 때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가 하면 밤에 잠을 설치고 새벽을 기다렸다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우산 쓰고 교회로 달려가 새벽기도 드리면서 콧노래 부르면서 돌아오고 졸린 눈 비비며 성경 몇 장을 읽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그저 막 눈을 뒤집어 가면서 성경을 읽기도 하고요. 그리고 눈이 뻐근해져서 직장으로 출근하지만 무언가 막 될 것 같은 자신감으로 피곤을 이기도 하고 실제적으로 그와 같은 첫사랑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크고 적은 일에 얼마나 자주 응답을 하십니까? 그런데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처음 하던 그 사랑과 다르다고 주님께서 책망하던 그런 전체 내용을 담고 있는 내용일까요? 아닙니다. 그 정도의 첫사랑은 아직 성숙하지 못한 우리들, 아직 신앙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에 대한 확신과 그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셨구나라는 것에 대한 어떤 감성이 폭발해서 흘리는 눈물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끝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오늘 여기서 말하는 첫사랑은 다른 데에서 우리가 그 원인을 좀 찾고 그 의미를 좀 찾아야만 합니다. 초대교회는 사도들이 전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교회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들은 복음 전파하는 그 일을 어떤 생업보다도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직장도 다 버리고 심지어는 가족을 떠나서 유리방황하면서 복음 전하는 힘쓰고 또 한결같이 다 순교함으로 그 생애를 마감하지 않았습니까? 12제자들이 다 그랬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동력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주님을 향한 사랑. 거기서 우리가 의미를 찾지 않고서는 그들이 행한 모든 일들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들이 주님과 누렸던 첫사랑은 하나님의 아들, 그 오시기로 약속한 그분을 우리가 만났다라고 시작하면서부터 그 만남으로부터 시작하여 그분이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 그리고 그분의 옷자락을 만지고 그분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동고동락하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들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눈이 열리고 보게 되면서 그분의 신성과 인성에 매료되어서 자기들이 가진 생명은 너무나 미미하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패러다임이나 꿈이나 소망은 너무나 가치 없음을 알고 생명까지 마다하지 않고 재산은 물론이고요. 가족의 연이나 출세나 어떤 자기 이익과는 상관없이 오직 그분이 삶이 목표가 되었던 거 아닙니까? 그분이 삶의 목적이에요. 그분이 말씀하시는 한마디 한마디를 이루고 자기가 성취해야 될 사명자라는 것을 깨닫고 난 뒤에 그것을 사랑으로 열매 맺은 것이 사도들의 사랑이요. 그것이 바로 첫사랑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얼마나 잔인하게 매를 맞고 몰골이 흉측하실 만큼 흉측해져서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셨습니까? 주님께서. 근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여인의 몸으로 새벽 미명에 어둠이 걷히기 전에 혼자서 그 무덤으로 달려왔어요. 비록 돌아가셨지만 자기의 온갖 것을 다 존재케 하신 그분에게 향품을 드리기 위해서, 향유를 몸에 뿌려드리기 위해서 달려갔지 않습니까? 그런 사랑 말이죠. 베드로 사도는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다가 주님께서 자기를 바라보시면서 슬퍼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 말이죠. 그리고 밖으로 달려나가서 통곡하면서 울었답니다.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하나님에 대한 자기의 정말 어처구니 없는 그 모습, 주님이 바라보시는 그 현장에서 머물러 있을 수 없어 달려나와서 통곡하는 그 주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주님이 또 찾아오시지 않습니까? 디베랴 바다에서 고기잡이 하면서 낭망에 있는 그를 찾아와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니?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께서 하시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을 만난 뒤에, 그의 사랑이 회복된 뒤에, 그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하기 직전에 십자가형을 받아야 되겠다 하니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주님과 같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가 있겠는가? 나를 거꾸로 매달려 죽이라고 이렇게 당부해서 거꾸로 매달려 죽임을 당했답니다. 그걸 어떻게 무엇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까?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주님을 향한 사랑의 크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의 크기, 주님을 향한 사랑의 크기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슨 일이들 감당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주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가진 첫 소망은 무엇이냐면은 주님이 말씀하실, 다시 오겠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다시 말하면 마라나타 신앙, 그것이 주님이 제자들에게 받으신 사랑이었어요. 그게 너무 첫사랑입니다. 자기들 생명을 부지하고 연연하기 위해서 이리도 망하고 저리도 망하고 그랬던 것이 주님이 제자들에게 받은 사랑이 아니라 당당히 죽으면서 내 주님 나는 사랑합니다 라고 그렇게 표현했던 그 사랑을 받으셨어요. 주님이. 이것이 너무 귀하고 이것을 놓치지 않으시기 위해서 주님은 촛대마저 옮기시겠다는 거예요. 눈물겨운 사랑 고백이 아닙니까? 아니 어떻게 촛대를 그렇게 인정머리 없이 옮길 수 있는가? 주님이 친히 세우신 교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까? 그것은 주님의 눈물겨운 사랑의 고백입니다. 나는 이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 너희 무엇 때문에 그렇게 노력하고 애쓰고 열정을 가지고 일하느냐? 내가 없는 현장에서 너희들이 뭘 하고 있느냐? 이것 회복하지 않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내가 그것마저 다 촛대마저 옮겨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너무 바쁘게 살기 시작합니다. 때로는 주일 성수하던 것도 쉽게 깨트려버리고요. 처음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데 내가 돈 몇 푼 아끼리 하면서 헌금하던 그것도 타협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11조요. 너무 드리기가 힘들어지죠. 살기가 너무 팍팍하다는 거죠. 그러나 처음엔 안 그랬지 않습니까? 복음 전파에 힘을 잃어버립니다. 더 큰 문제는 너무 주님에 대한 관심을 가지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는 다닙니다. 직분은 받았습니다. 근데 여전히 관심이 하나님께 대한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 대한 게 아니에요. 성령님을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고 환영하지 않고 혼자 늘 바쁘게 다니기 때문에 슬프게 해드리고 근심하게 해드리는 일 우리는 너무나 많이 자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일에 몰두합니다. 성경 읽을 시간도 없고요. 기도할 시간도 없고 그 시간에 프로그램 진행하는 겁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러 다니는 겁니다. 너무 많은 시간을 빼앗기는 겁니다. 자,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우리는 에베소 교회 같이 어떤 종교성의 열심을 품어서 거기 바빠서 주님을 잃어버린 것도 아니고요. 우리 모습은 지금 어떻습니까? 직장에서 혹은 학교에서 돌아옵니다. 지금은 거의 부부가 맞벌이를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피곤합니까? 한 달 내내 일주일에 한 번 쉬는 것도 그저 쉬는 듯 마는 듯 하면서 또다시 일주일을 일에 파묻혀서 살고, 그러니 몸과 마음이 얼마나 피곤합니까? 직장에서 돌아와서 퇴근하면 소파에 앉아서 아우 힘들다 그러고 바로 손에 뭘 잡는가 하면 리모컨 잡잖아요. 그때부터 TV 시작하는 겁니다. 드라마로부터 시작해서 뉴스, 스포츠, 연예, 아이돌 공연, 그리고 또 잠자리 들기 전에 인터넷을 켭니다. 전 세계 동양 한눈에 다 있는 포만간에 도취되는 거죠. 그리고 식구들이 잠이 들면 그때 조금 야한 동영상도 시청합니다. 그러다가 그 농도가 진한 동영상 찾기 위해서 유튜브 켜고 서핑 시작하고, 몸과 마음이 모두 피곤한 채 그렇게 하루를 마치고 잠자리에 드는 겁니다. 아침에 겨우 일어나서 밥을 차리는 동안 조간신문 막 읽어댑니다. 그리고 시간 늦을까봐 그저 넥타이 매기도 전에 들고 뛰어 대문 밖으로 박차고 나갑니다. 이것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입니다. 주부들은 주부대로,
뭐가 그렇게 바쁜지. 아이들 키우고 뭐 집안 청소하고 얼마나 바쁜 줄 알아요? 꼭 직장에 나가야 뭐 바쁜 줄 아세요? 집안일은 더 많아요. 그러면서도 드라마는 대놓고 보지 않습니까? 연속곡은 아주 기다리고 보지 않습니까? 그 누구도 주님의 눈물, 주님의 분노, 주님의 슬픔이 없습니다. 영적 고갈 상태에 이른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성경과 담을 쌓고 삽니다. 주일날 가져가기 위해서 그저 먼지 터는 것이 성경입니다. 본문은 성령이 교회에게 하는 말씀을 들으라고 하십니다. 교회는 촛대입니다. 촛대의 기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여러분, 촛대를 옮기시게 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촛대를 옮겼다고 해서 교회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건물일 뿐입니다. 아무리 인내와 종교적인 것과 훌륭한 장치가 있는 교회라도 성령이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없다면 마치 엘리 시대의 제사장과 악행을 행하는 아들들에게서 하나님이 전혀 말씀하지 아니하셨던 것처럼 이미 옮겨진 촛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지 않는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사무엘을 재촉하시는 모습 가운데서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많은 교회사가 이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영국, 독일 그 서슬이 포렇게 초지일관 믿음으로 살겠노라고 외치고 온 세계에 선교사를 파송하던 그들 교회들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세계적으로 주님의 촛대에 불이 꺼진 촛대가 되게 하고 그저 장식품이 되어버린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의 처음 사랑은 바로 주님의 얼굴을 부지런히 구하는 것입니다. 바쁜 모든 일선을 내려놓고 주님의 얼굴을 구해야 합니다. 신학도 아니고 교리도 아니고 열심도 아니고 정성도 아닙니다. 오직 주님을 간절히 마치 사도들이 주님을 그리워하듯이 간절함으로 주님의 임재하심의 소망으로 가득 찬 사람을 성령님은 일으켜 세우셔서 쓰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이 흑암의 세대, 주님은 없고 자신들의 번영과 구복에 빠져 혹시 지옥 갈지 몰라 두려워하면서 마치 고삐에 끌려오는 소나 나귀처럼 교회에 끌려오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이 흑암의 세대라 할지라도 주님 주시는 은혜가 그 같은 것을 이기지 못할 정도의 나약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성령이 하시는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심 안에 선포되는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심 안에 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저 흘린 말에도 역사하는 힘이 많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 야동을 끊을 수 있고 마약을 끊을 수 있고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고 세상 각양의 노름을 끊을 수 있는 힘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에 성령이 하시는 말씀 그 안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부수적으로 성경이 읽어지고 할렐루야 기도에 불이 붙습니다. 우리는 영적 에너지가 고갈되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의 첫사랑은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갈 때, 기도로 돌아갈 때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돌이키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 제껴놓고 다른 것 아무리 바쁘게 주의 일을 한다고 아무리 시간을 보내도 주님 관심 밖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성령은 어디서 말씀하십니까? 촛대가 옮겨지지 않은 교회에서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촛대가 날마다 성령의 말씀하신 말을 듣고 능력 있는 삶이 되어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